신명기 6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러시아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여름에 휴가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토요일 날 휴가를 해가지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 서울에 소문 나가지고 유 목사님 아빠가 다 죽어간다고. 아직까지 저하고 여러분은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좀 전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들을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어떤 아줌마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안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래서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4살이라고 하면서 아줌마가 됐어요. 그래 뭐 하냐고 물었더니 학교 선생한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간은 짧고 얼마나 애가 타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학원 복음화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교사 한 명만 응답받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응답받을 것인데 지금 자네가 얘기한 대로 자네는 전혀 응답을 못 받고 있지 않냐. 너무너무 어렵대요. 학교 교사인데도 집안안에 어려움 자꾸 들어닥치고 자기 개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사 한 명만 은혜 받아도 학교 한 군데는 완전히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제일 축복의 열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소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승리했던 사람들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원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학생복음화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분들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다 뛰어나기는 힘듭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학원 복음화를 깨닫고 진정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한나 같은 사람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인물들, 요셉 같은 인물들이라든지 디모데 같은 이런 인물들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대한 소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한 시대의 현장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사람만 생명 가지고 생명운동을 꾸준히 해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학원 복음하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을 듣고
최고의 축복을 깨닫고는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겠고요. 나는 학교 교사로서 꼭 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분만 현장 팀사에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 팀사에게서는 교사 핸드북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학교 전도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안 나간다 할지라도 또 학원 복음만 하러 안 간다 하실지라도 기도는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시대의 최고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인생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도 받았고 이제는 기초도 알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로 소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심하면요,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 학살됐을 때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굶겨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600만 명이 죽는데 전부 손에 똑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이렇게 발을 밟아가지고 손 밟아가지고 펴보니까 전부 똑같은 건 종이 아니면 나무 조각 들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그걸요 전부 다 들고 죽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했으면요. 이것이 바로 회당운동이었습니다. 요게 잘 될 때는 시대가 살고 요게 잘못될 때는 시대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학교 복음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설프게 말이죠.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뭐 어설프게 뭐 축복받자 이런 말이 아니고 한 시대에 이 운동을 안 하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전부 헛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요. 한 몇 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운동하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변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운동을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모든 답을 거의 다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을 걸고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될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운동이 잘 될 때는 살고 이 운동이 안 될 때는 죽었다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킨 비밀이 이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이 운동이었습니다. 회당. 그래서 회당에 어느 랍비가 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뀌지요. 어느 유명한 랍비가 어느 회당이냐에 따라서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다락방에서도 보면 메시지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쪽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자기 자녀들 거기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 자연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그게 이스라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타락됐습니다만은 내용이 바뀌어버려서 지금도 해당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을 놓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인데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도 가고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온 지구상에 여호와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줬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아가 백성에게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본론을 말씀하지 않았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역사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회당운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족 살릴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낮 없이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전부 문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이제 밤낮 없이 우리는 생을 걸고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학원 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미래도 살고 여러분의 산업도 다 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왕이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이 모여가지고 거짓말하고 교권하고 정권하고 결탁돼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은 죽이고 이런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절에 20절에 주님께서는 7,000명의 제자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대한 손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나가도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내가 우리 제자였던 그 선생을 보고 그랬습니다. 선생이 은혜만 받으면, 내가 참 크게는 얘기 못하고 비행장에서 말이요, 선생 한 명만 응답받으면 아이들을 많이 살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 가운데 그래 학교 생활하기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렵대요. 자기가 지금 공부 가르치고 있는 동네는 좀 괜찮은 동네인데도 학교 안에 대책 없는 아이들이 4, 5명씩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가 있다. 네가 한 명씩 만나봐라. 학생들의 얘기 바로 하면 얼마든지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냐. 오늘 어쩐지 집회하고 그 만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은 풀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을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은 것입니다. 곳곳에 생도들을 줍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생도를 키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펼 학생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나라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정치도 축복하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니까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면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요, 임금님이 아람 군대를 포로해놓고는 엘리사 보고 선지자여, 이 포로한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이 될 것인데 왕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 포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응답받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는 이제는 훈련된 요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은 훈련된 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는 쓰임받을 요원이 전국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강수로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빨리 순발력 있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학원 살리자. 이제는 기도 제목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 살리는 길은 학생 살리는 것밖에 없다. 못 나가시는 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나가서 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명건 사람들 생을 걸고, 이번 주간에 결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 결정에 전부 중요한 학교로 뛰어들어요. 지금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들어가세요. 조금만 해버리면 소문 쫙 퍼집니다. 여기 지금 광주에도 우리 음악하는 목사님 계시죠. 서울에도 음악하는 목사님 계시고, 우리 강수로 교회도 지금 장로님 이런 분들이 딱 1시간씩만 내가 중요한 학교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뛰지 말고 아주 요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메시지하고 제대로 그리스도 비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소문 쫙 나버립니다. 그러면 학생들 가운데 전부 연결돼 다 벗습니다. 이런 일이 군데군데 일어나면 우리 한국 땅이면 넓습니까? 좁은 데서요 금방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로 소문이 확 퍼져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학원 복음화라고 하는 대타이틀을 놓고요. 이거는 학원 복음화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 교인과 교회가 여기에 생을 걸지 않으면 일단 미래가 없다. 우리 한국에 미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키워도 안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존 경쟁 속에서 공부해가지고 나온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수은 경쟁 속에서 말이죠.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여. 그거는 아예 안 될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그러니까요. 이미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비밀과 기도응답 비밀이 전달돼야만 사는 것이다.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교인들과 이제 전국 세계에 있는 다락방 멤버들은 기도의 주 제목을 하나님이 최고로 소원하는 게 뭐냐, 이를 보고 방향을 틀어서 몇 년쯤 하고 나면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현장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기에다가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시대적인 일꾼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요원 바울의 전략을 보셨습니까? 바울은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왜냐? 완전히 죽어버린 회당.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중요한 부부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사람을 잡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정말로 회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아시아 살릴 수 있는 길은 에베소요, 에베소 살릴 수 있는 길은 두란노요,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길은 학교다. 그래서 서원으로 파고들어 버리시다.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다 해서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한 모세의 마음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겠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이 후대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사람 살리고 세계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6절에 여러분들 보고 먼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냥 듣지 말고 마음에다 새기고,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마음속에다 기록을 해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 아닙니까?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난 뒤에 그냥 두지 말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느 정도 하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얼마나 말씀을 가르쳐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시계 차고 있듯이 말이에요. 팔찌 차듯이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이마에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표시를 내라. 여러분의 전 자녀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 나도록 붙여라. 세계 정복하는 길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표시가 나도록 가르치고 전달해라. 얼마나 모세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걸 깨달은 모세에게는 비록 나이가 80이지만 하나님이 이분에게 굉장히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구약의 모세에게만큼 역사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벌써 일하던 기적적으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나이가 80이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1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모세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는 대표자가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했습니다. 바울이 단순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폈어요. 어김없이 바울은 파고든 것이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학교. 아니면은 어김없이 바울은 서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도록 전달할 수 있겠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방법이요, 우리 민족 살리는 길이요, 애국하는 길입니다.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로 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정당이 나와도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하는 일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해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뭘 못해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 붙잡고 계속 기도만 하면 역사하실 것인데, 이걸 활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 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전도자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른도 살리고 다 했습니다만, 교회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생운동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생애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은 D.L. 무디의 생애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아주 이 사람이 얼마나 학생에 관한 열정이 복음운동을 했는지. 그러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디를 얼마만큼 축복하시는 거냐, 100만 명가량 영혼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뒤에 영혼 100만 명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 단체라고 하면 하나님이 1천만 영혼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후배를 키우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후배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부흥되어 있습니다. 몇 년만 이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또 이 강서로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살아나버려. 왜냐? 아이들 살아나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은 만큼 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생을 걸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지금 아이들이 어지간하게 말하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또 증거도 보여주고 얘기도 하고 문화센터도 파고들고 전문교회도 파고들고 자꾸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는 풀어야 되느냐? 이유. 우리의 후대들 공부만 가르치고 똑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못 가르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틀림없이 저렇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힘이 없으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응답받으면 노예가 안 될 것인데 응답 못 받으면 노예가 됩니다. 응답받는 요셉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의 후대들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15년 만에 아마 만난 학생 아닙니까? 말하는 게 뭐냐? 똑같은 말. 내가 예상했던 말이 나와요. 좀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좀 열심히 믿어. 기독교는 한다는 소리가 좀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으면 열 내면 뭐합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열까지 내면 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도록 만들면 안 돼. 딱 사실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 애가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자녀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안 심어주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아마 여기 쭉 앉아 계신 강설교는 안 그럴 겁니다만은 주로 보면 교회 가면 남준도 회원들 있죠. 불러 모아가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가 하는 얘기가 아마 좀 내가 열심히 믿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그러면 참 우리 마누라처럼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그래서 알고 있는 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사실대로만 깨달아버리면 이길 것인데 이게 안 돼, 제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 비밀을 가르치지 않으면 노예가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가르치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므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허감근세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이깁니다. 왜냐?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전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느냐? 안 가르치면은 또 결국은 포로돼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자꾸 포로돼 갑니다. 나라마다 다 그런 들입니다. 아람, 옆에 블레셋, 전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포로해 갔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저렇게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지금 학원 복음하지 못하면 한국은 아무리 발전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것을 바로 못 가르치면, 우리 후대를 못 살리면,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로마에 속국되어 버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일본에서 목사님들 와 계십니다만은 일본에 있는 게 한국 그대로 넘어옵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요, 집 나가가지고 못된 짓 하는 아이들은 일단 못된 표시를 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착하게 생긴 아이가 매춘을 합니다. 그게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딱 넘어옵니다. 그대로 지금. 한국에는 일본보다 더 무섭게 지금 파고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일단 아이들이 나가서 장례짓 하고 이러려고 하면요, 집을 나가거나 굉장히 못된 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아주 착한 아이들이 거의 다. 근데 이 문화가 그저 다 넘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가 하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례짓을 하니까 돈을 많이 주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가 취직하니까 그 돈보다 적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장례짓 하면서 돈을 벌어 서든 석가이 돼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니 그게 이제 수입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런 문제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조금 일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본의 학생들을 휴대폰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90% 장례로 보면 된다고 안 합니까? 이게 지금 한국으로 슬슬 넘어옵니다. 저는 이건 아무리 봐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몰래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쓰기 싫고 장례지대에서 벌어 쓰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과 미국, 한국으로 마약이 너무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진짜 알려면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무 공공연하게 다 퍼져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좀 곤란한 게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 안에만 있을 게 아니고 세계 복음 하려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세계로 다닐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나가면은 아이들이 거의 다가 지금 쉽게 접하게 되는데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미국 소나이들에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약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주로 보니까 부모님이 있는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모여 있을 때, 홈에서 파티할 때 혹은 여행 갔을 때, 이럴 때 바로 이게 마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약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마약이 아니다, 이거는 마약이대로 구분되어져 있는 별가인 마약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이 또 있는 거 하니까 먹기만 하면은 살이 안 찌고 살 빠진 약이 있대요. 그게 마약이래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에게 예사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조절을 못하면 전부 중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일본과 미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마약을 하다가 문제를 당했는데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모. 왜 놀랐냐니까 우리 아이가 마약을 한다는 건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 정도거든요. 끔찍했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면 여러분 꿈에도 생각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학교로 너무 지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사단이 학교를 완전 전략했다. 막아야 됩니다. 뭘로가 막아야 되느냐? 말씀운동으로. 뭘로가 막아야 될 것입니까?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방에 앉아서도 학교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정시기도 하실 때 학교에 파고드는 중고 대학생을 사로잡는 흑암 세력이 완전 꺾이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하고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가 좀 다릅니다. 지금 한 2년 만에 완전 사단이 막 역사인 것 같아요.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2년 동안에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번진 겁니다. 2년 동안에 학생들이 마약, 매춘, 막 이런 게 막 급속도로 확 번지더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지금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말을 해주분들이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마약을 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경쟁 속에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다가 새기고 네 자손들에게 말해주라.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본격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는 학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큰 축복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들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라고 로마서 15장에도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있을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서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의 큰 문을 여셨고 더군다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똑같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셨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주의 종들과 함께 있으며 특히 학원 복음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 이 불말 불병거 단어는 아무나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뭔지 압니까? 바로 생도들을 키우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또 보면은 이 일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응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깨달은 초대교회가 바울에게 유대 사상을 정복하게 만들었고 이 축복을 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철학을 정복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로마의 정치를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요때 5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몇 년만 기도하고 있으면 애굽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몇 년만 기도하시면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요단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이. 하나님이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터지게 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깨달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이 언약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전쟁할 때 이 언약 깨달은 사람과 로마를 정복하게 할 때 이 5가지 기적이 전부 이거 깨달은 사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에게 거짓없이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은 건 아닙니다. 23년 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냐. 지금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공과 공부는 하고 얘기하는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무슨 뭐 기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했는 거 아닌가? 썼어요. 아이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를 쓴 겁니다. 쓰면은 돈을 아끼려고 그때 당시에 20원 주면 복사해준다 했어요. 머리를 약간 써버리면요. 큰 것도 20원 해주고 작은 것도 20원 해줘요. 그러면 큰 거에다가 양쪽을 써가지고 20원에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쪼개면 10원치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걸 찍어냈어요. 찍어내고 맺는거 하면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내 손발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전달한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읽어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간증 쓰고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거 별거 아니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축복하신 거지. 여러분 응답 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부산 시내 학교 안에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우리 교회 오고 막 그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요 목사님들은 전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한국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데는 무슨 부흥이 안 됩니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때마침 부산 시내 가면은 기독교 언론인 가운데 30년을 기독교 언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23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쌓고 막 들고 돌아다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 전도한 걸 내가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신문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메시지를 돌리려고 하면.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나는 지금 학원 보고만 하는 사람인데 학원 보고만 내가 할 힘이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하기 힘들고 또 교회에서도 하기 힘들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학교가 있는 이 사무실에 주위에 계속 보내겠다. 아이들 불러 모아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지금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YMCA 건물이니까 아이들이 모이기 좋다. 그러면은 내가 저 코너에다 책상 하나 놔놓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가 빨리 들어가서요. 아 그러면 수입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책상에 갖다 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책상에 갖다 놓고는 책상에 갖다 놓는 척하고는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래갖고는 아이들을 살살 불러들여갖고요 칠판 하나 갖다 놓고는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본단 말이에요. 신문사 일로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거든. 그럼 다행스럽게 이분이 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도와주더라고요. 이래갖고 이제는 사무실비를 반을 이 사람이 내고 반을 내가 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가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명 모이면 10군데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20명 모여가지고 제 메시지를 깨달으면 20군데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래가지고는 매일같이 20, 30명씩 불러드렸네요.
뭐 오늘은 이 고등학교, 뭐 또 내일은 저 고등학교, 저녁에 학교 마치 오라고 해가지고는 메시지 나눠주고 설명한 겁니다. 지금 바로 다락방 메시지 하듯이 주고는 설명하니까 읽어주라. 얘들이 일주일 안에 부산 시내 안에 학교 안으로 쫙 메시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지금이야 뭐 팩스 있지요. 지금 복사기 좋지요. 뭐 얼마나 지금 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뭐 메시지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좋은 때입니다. 그거 약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지게 내려보고 단 중심은 정말 학생들의 복음 전해야 된다. 그때 제가 왜 그런 동기를 가지겠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타락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밖이 훨씬 좋더라고요. 어찌된 반이 내 눈에는요. 내가 이게 사람이 뭐 참 죽으려고 하면 눈이 바뀐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고 이러고만 이상하게 막 불신앙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저를 가만 놔둡니까? 밖에 나가니까 막 금방 불신앙이 음습해가 내려 확 들어잡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게 돼요. 이러니까 사람이 막 금방 이게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는 거예요. 얘네 사실 여러분 시험 들어가 싶은데 간증을 다 안 하지. 진짜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하고요. 굉장히 내가 나쁜 친구들 놀면서 내가 비록 저 친구하고 놀지만 나는 저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못된 짓 하고. 이게 마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빠져나와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실패와 고생을 거듭했던지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왜 교회를 몰랐던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11년 전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 왔더니 우리 동네는 전부 우상성 있는 동네요. 바다에 가봤더니 막 전부 구슬해가지고요. 이 초물이 막 일어나 있고.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구나.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 가운데 몇 명을 불렀어요.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 성경에 신명 6장 있는 대로 당신 집 앞에다가 간판을 붙이라. 뭐라고 붙이느냐? 성경 공부하는 집이라고 붙이라. 붙이고 시간, 날짜를 딱 붙이라. 이래가지고는 지금 우리 지선옥 전사님 집 같은 데는 앞에 멋있게 간판에 갖다 붙이게 들었어요. 밤만 지나고 나면 누가 썼다고 떼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요 계속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래서는 동삼동에 이 말씀운동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젊은 청년들 몇 명 불러가지고 내가 호소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라. 우리 교회 안 들어가도 된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중고등학생 들어가서 빨리 얘기해 주라.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라. 지금 바깥에 세상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라. 이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주위 교회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교가 17개 있네요. 17개 학교로 파고 들어가는데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원래 우리 교회는 교인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안에 교사가 몇 명 일어나 버리니까 학교가 완전히 살아요. 이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도 지역 17학교를 완전 강타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소문나는 거니까요. 우리 동삼제일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특수한 아이로 딱 구분되었습니다. 얘들은요 말씀 운동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우리 딸이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는 자꾸 찾아가니까 이 집에서 말이에요. 큰일 났거든요. 자꾸 목사 딸이 오니까 말이에요. 못 오도록 하려고 자꾸 작전을 쓴 거예요. 이래고는 결국은 우리 딸을 자기 집에 못 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특별한 불교신자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애가 갑작스럽게 공부하다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가지고는 2주, 3주 동안 말씀 운동하는 동안에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렇게도 교만하고 그렇게도 예수 핍박하던 아버지가 우리 교회 등록한 거죠.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 뭐 비슷한 얘기들은, 놀라운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래요. 학교 가서도 쓰러지고 막. 어린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말씀 공부하는 도중에 둘 다 나왔네요. 이러니 온 집안 안으로 막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개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개혁하는 길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을 끊임없이 올바른 말씀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다가 개혁은 이 길밖에 없어요. 지금 전 지구상에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화권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승리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말씀 운동이 중요한 걸 알았던지요. 배운 게 없는가 봐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큰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정식 교사로 시켜주지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있는데 무디 뒤에는 몇백 명씩 따라다녀요. 이래가지고는 무디를 정교사를 안 시켜주니까 무디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아이들 모아놓은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처음에 모을 때는 사탕 하나씩 주고 이렇게 모아놓고는 아이들 모이면 이제 막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얘기할 때 성령이 감동되었으면 아이들이 몇백 명이 문 앞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목사님이 보다가는 저 분명히 지금 뭐가 있다. 그래서 주일에 교사를 시킨 거예요. 교사를 시켰더니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얼마나 끌어모았는가 한 2,000명을 3일에 대단한 아이들을. 결국 그러더니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막 파고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국을 한때 막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그 운동이 시카고에서 일어나던데 지금 시카고 그 운동이 지금 끊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이번에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운동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느냐. 살려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학교 운동하러 안 가도 됩니다. 정말 이유를 깨닫고 기도만 하신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밤낮없는 기도가 4만 원, 40만 원, 1천만 원 해가지고는 전 지역에 전문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밤낮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응답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의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원 복음말로는 기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 하나를 보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방에 앉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바벨론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과 전 세계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정식기도 하시라고 합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문 열립니다. 어째서 문이 안 열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딴 동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응답문을 여시기에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흑암 세력들은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 복음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똑같은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안 나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세계를 나가보는 것은 보려고 어떻게든 알려고 나가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원 학원 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학교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소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학생들 어렵습니다.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 학생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노래 부르는 데 가서 생을 다 바치겠냐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었으면 학교 공부도 다 팽개치고 그 키에 꽂아가지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죠? 내가 한 번은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등산까지 와서 꽂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부렸어요. 네 귀에 꽂은 거 뭐냐 이렇게 노래라 그래. 들어보자 그랬거든요. 그 얘가 이렇게 머리에 걸는 걸 빼더니 내 귀에 걸어주더라고요. 내가 듣는 순간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소리가 좋을 수가 없구나. 귀에 걸은 순간에 아이들이 그러고 다닐만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막 좌우지간 보통 내가 듣던 음악하고 달라요. 듣는 순간에 보통 우리가 막 노래 들으면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여러 군데서 막 협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귀에 막 확 울려 들어오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확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이래서 이렇구나. 일본에 작년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한국까지 넘어와가지고 아이들이 병아리 키우는 장난감 다마고찌 그게요 수천억 원치 팔린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다 산 거예요. 우리 한국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다 산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세계에서 불쌍한 아이들 일본 아이들입니다. 외롭대요. 부모님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하고도 대화 안 되고 부모님들도 맨날 하는 짓이 그렇고 애들이요 전부 집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장난감 다먹었지 거기에 색을 걸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누가 건들면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제대로 공산주의 사상하자면 건들면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학생들은 거의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답답했으면요. 그 음악회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아이들이 너무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거의 다 가보면 조그마한 개 같은 거 다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개 양복점도 있고 뭐 개 병원, 개 호텔, 뭐 개 백화점 뭐 오만 거 다 있더라고요. 개 잠바, 신발, 껌, 개 껌도 있어. 그럼 뭐 개가 무슨 껌을 입냐? 물어봤더니 우리처럼 그런 껌이 아니고 개도 입에 넣어가 심심하니까 돌리는 게 있대요. 개 껌, 신발, 양복, 조끼, 병원, 호텔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아이들이 개를 좋아하느냐? 외로우니까. 한마디로 막 굉장히 떠드는 속에 막 음악을 듣는 것 같아도 외롭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친구가 많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로운 거예요. 이러니까요. 여기에 그 가슴에다가 답을 다 줘야 되는데요. 틀림없이 응답 받으면 현장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적어도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면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가슴에다가 흑공을 심었다. 그런데 그 흑공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 흑공을 채우려고 하면 점점점 더 허해진다. 마치 목이 말라가지고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참 제대로 본 것이 아니냐. 인간의 가슴에 빈 허공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답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아이들에게 빨리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것도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까지 안 갔을지라도요 그럴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속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안심한 것은 설마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설교를 한 번은 기도 한번 들을 거 있냐. 제 설교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산다. 지금 전국 세계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다.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제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은 흑암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교회 온 아이들은 거의 다 교회만 다녀요. 교인이요 그냥.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중고등학생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 아이들이 가진 정말 그 진정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인 영적인 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 말 안 해주거든요. 자꾸 딴 거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회 다니긴 다니도 뭐가 없냐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아십니까? 중고등학생이 교회 와가지고 거의 다 그냥 앉았다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온 우주를 다스리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금방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봉은 어렵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학생들의 현장에다 정말로 안다면 이제 이래가지고 대학 들어갑니다. 그거는 대학이 아닙니다. 미친 겁니다. 사실상은 아이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제대로 보면 그건 미친 겁니다. 이제는. 왜냐? 출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학 들어가면 전공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대학에.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제는 내하고 학과 안 맞아. 들어가 빨리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출세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 허합니다. 이제는. 그러니 지금 대학을 보세요. 학생들이 말이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먹으면 될 건데 뭐 너무 많이 먹어 죽을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큰 응답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부흥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에게 시험 만들게 만들면 승리합니다. 누가 시험 주느냐? 교인들이 시험 주고 일꾼이 시험 주고 강단이 시험 주거든. 그 세 개만 없으면요. 어느 교인이 다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교회 오면 옆에서 시험 주지요. 교회 오면 중요한 일꾼들이 자꾸 시험 주지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율법 자꾸 육신적인 게 나오지요. 그런 게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개만 해결되어 버리면 교회는 붕대기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원 보고만 할 수 있겠냐? 학생들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제는 얘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지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개혁. 암만 해봐도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혁을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도 나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지금 김 대통령이 또 하려고 시작했거든요. 또 이제 개혁 시작하는데 벌써 뭐 수백 명이 벌써 포착됐다고 안 합니까? 암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은 또 할 겁니다. 우리나라 맨날 개혁하고 사람 보내고 잡아오고 넣고 그것만 할 겁니다.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아이, 여러분의 아이, 뭐 할 거 없이 지금 아이들이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과 하나님 만나는 비밀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고,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기도 응답받는 비밀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쇼펜하우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좋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현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찾아갔을 때 중고등학생 가면 너무 메시지가 없구나.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온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오는 아이들, 얘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11년 전에 개척을 시작해서는 우리 동네에다가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교인들 보고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게 복음편지입니다. 복음편지란 게 수요일날 예배하러 올 때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해놓고 쓴 겁니다. 편지로 써서 복사 한 50장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성가대 자리에 앉혀놓고 35명 지하에 그게 앉혀놓고는 나눠준거 이렇게 한 10개씩 이렇게 나눠 가서 읽어줘라.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 읽어줘라. 같이 읽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10개까지 밖에 안 해서 내가 원래 하기는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0번째 만남까지 돼 있죠.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계속 안 했는가 하니까 10번째 만남 가기 전에 역사가 났어요. 읽어만 줬는데 이렇게 해서 그는 10번째 메시지로 마감한 겁니다. 마감하고는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으로 된 현장 메시지 준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약간만 이해해도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상상외로 개인을 만나보면 힘이 없고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얘들 이제 학교 가거나 단체 모이면 대중에 의해서 끌리다닙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속에 지금 상상외로 마약이라든지 엄청난 이상한 문화들이 너무 급하게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고등학교나 대학 가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가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냐? 한 번도 못 들어봐서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축복받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1.5세, 2세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한 번만 들으면 살 것인데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말을 해주라. 지금 일본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의 교포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도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거를 발견했어요. 지금 학생들이 거의 다가 한 번도 못 들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갔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 안 믿어도 좋다. 교회 안 와도 좋다. 내가 이 얘기는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이래가지고는 불신자 상태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가, 그냥 한 자리에서 싹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라.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진짜 예수 믿을 아이들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으로 또 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가 보내고 요거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귀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 앞으로도 1천만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다가 말이에요. 학원 복음화. 우리 민족 사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눈이 좀 확 밝아지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문들이 좀 확 열려지게 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잘 깨달으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전 학원을 살리는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참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깨달았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학원 복음화만은 연합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개인 프레이 하면 되는데 학원 복음화만은 연합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이 연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말하자면 무디 같은 사람은 100만 명을 연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수도권 지역에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하면은 연합해야 돼. 이게 학원 복음화의 핵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수도교는 전 교회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원은 못 살립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가 400개가 넘는데 그거 지금 한 번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에게 참 응답이 옵니다. 학원 복음화만은 개교에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학원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람만은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영안을 뜨고 보시면 학원 복음을 좀 한 사람들은 전부 영어로 말하면 로컬 철치가 아니고 파라철치입니다. 파라철치란 말은 뭐냐? 초교회 운동이에요. 초교회 운동한 사람들이 거의 다 학원을 조금씩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간 데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각 전도, 이 노예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노예끼리 연합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팀사회에 합숙하는 것도 지역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러면 노예가 합쳐가지고 학교를 파고들어요. 또 조직적으로. 그래서 전 교회가 힘을 합쳐 들어가야만 학교 살립니다. 학교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살려내지 못합니다. 학교의 흑암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학교 전체의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표에 대한 해당 운동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고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꼭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시무시기도 하는 분들은 학원 복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제 같은 경우는 학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모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진짜로 해야 됩니다. 학원 복음을 내가 혹시 몇 번 하는지 한번 계산을 길이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계속합니다.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를 쓰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며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학원 복음화 해야 되는 성경에 있는 방법, 내일 저녁에는 학원 복음화를 꼭 해야 되는 내용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학원의 교사들이라든지 또 태권도 하는 무슨 각 체육하는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현직 초중고 대학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장팀사에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현장팀사에게서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며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팀사에게는 교사들만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미래는. 몇 년 안 가면 표신합니다. 여러분이 학원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면 몇 년 안 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들이 확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국 세계 귀중한 영혼들이 안팎으로 지금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2분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의 근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기도하시고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국과 세계 학원을 파고든 흑암 근세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로 들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십시다. 주여!